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지에서 지금부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징기스칸을 꼽습니다. 몽고 유목민족으로 그는 태어나서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던 그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한 300배 이상 되는 770만 평방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차지한 것이 34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차지한 것이 1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차지한 것이 21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배한 것보다 더 많은 땅덩어리를, 그것도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150년 동안 이 작은 나라인 몽고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집안이 형편이 없고 나는 무슨 학벌이 없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못한다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집안이 어떤가? 집안이 나빠서 못한다는 것은 자기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마을에서 그는 쫓겨납니다. 공부 못했다고 해요.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남의 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가운데 자기는 현명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요.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들쥐를 잡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서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린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몽고 몇 만입니까? 여자니 어린아이 다 뽑았자 200만입니다. 거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뽑아봤자 10만밖에 안 돼요. 그 사람 그 숫자를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는 가운데서 징기스칸이 됐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좋은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사실은 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 메린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운명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환경에서 좌우됐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야곱이라는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집에 팔려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 하나, 라일이라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더니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가 봉사하게 되어지고 또 6년 동안 외삼촌이 그렇게 많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외삼촌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유부녀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문제 있는 여인 아닙니까? 자기 집 지붕이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얼마든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그 여인이 누구냐고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여인이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다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잖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죄인이다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렇게 많이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다면서 그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노예생활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됐을 때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애굽의 총리 되시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인물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최대의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실 바울의 꿈은 어디 있었냐면 그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시 그가 그것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서 갑자기 선회에서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문명을 실은 배가 글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 하나의 움직임이 세계 역사를 갖다가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첫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귀신들이 여정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무당들도 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림 무당이 있고 하나는 배움 무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게 내림 무당들은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돈은 버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갖다 불쌍히 여기고 치놓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했을 때 사실 그 주인들은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아이를 온전케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었지 이 여인이 제정신이 들어서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끄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익의 소망이에요. 오직 관심은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에서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관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놓고 재판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벌을 내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러 치하여. 지금 송사하게 되었을 때 이 상관들은 옳고 그름을 재판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러 칩니다. 여러분, 이 매러 쳤다는 것은 태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래 유대인들은 39대 이상을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39대를 칠 수가 있지만은 여기 나타난 태형은 유대인의 벌이 아니고 로마인의 벌이었기 때문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친 후에 관원들이 치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형이거든요. 이렇게 시큰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깊은 옥은 그 옥 가운데서 특별히 무슨 사상범이라든가 이 고문을 해야 될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바로 깊은 옥입니다. 여기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발을 24절 끝에 보면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칼을 쓰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는 목만 이렇게 나무로 막아놓죠. 착고는 구멍이 5개가 있습니다. 물론 목도 이렇게 나무 판대기로 해갖고 만들어 놓고 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묶어 놓고 다리도 묶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멍을 뚫어 놓고 팔을 그 안에 넣어놓게 만들고 나서는 옆에 쇠가 있어요. 쇠 조각들이. 그게 움직이게 되면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것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 들릴 여정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지금 그 체험을 당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뭐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에요. 한 번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백악관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갔더니 백악관에 이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래요. 하나는 붉은 색깔이고 하나는 은색이고 하나는 금색이었답니다. 전화기 왜 3씩이냐? 그랬더니 이 빨간 것은 소련하고 주로 통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은색은 일반적인 업무를 자기가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금색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사용한다고. 그랬더니 백인 수장이 물었답니다. 그 금색은 그러면 통화료가 많이 나오겠네. 그랬더니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네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은 한 번 통화하는데 $10,000씩 든다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서 이스라엘 가서는 백인 수장이 레이건 대통령을 초대한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가봤더니 이스라엘도 똑같이 빨간 전화기, 은색 전화기, 금색 전화기가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빨간 것은 공산주권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 사용하고 이 은색은 일반적인 일에 사용하고 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할 때 사용한다고.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그럼 그 전화 요금은 보통 얼마씩 하냐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그랬더니 1센트라고 얘기하더래요.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네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10,000라고 큰 소리, $10,000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1센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장거리 전화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가지만 자기네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싸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삶의 위기를 당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정말 신앙이 있고 없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는 것은 곧 기도하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힘들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에요. 찰스 스펀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감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삶 속에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성서학자 가운데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든요. 강도를 만나고 난 후에 매튜 헬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하냐면 내가 이 길을 10년 동안 다녔는데 오늘 처음으로 강도 만난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가 강도를 만났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돈은 잃어버렸지만 내 생명은 보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일부고
아직도 내 재산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강도 만나면. 어떤 사람 새벽 기도하다가 넘어졌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모처럼 새벽 기도 한번 나오라 했더니 다쳤다고. 그때 어느 분이 옆에서 얘기하더만요. 다리 다친 게 다행으로 하려고.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불러갈 수 있을 텐데 감사하라고.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해도 감사의 눈이 발견된 사람은, 열린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게 닫혀있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아는 얘기일 겁니다. 미국 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 웬 이렇게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애들 4명을 데리고 탑니다. 근데 목사님 옆에가 자리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이분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자 제발 내 옆에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맨 뒤까지 와갖고 이 사람이 앉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어떻게 앉아요? 처음엔 요만큼 걸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벼대 갖고는 결국 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찌부러진 상황 속에서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들이 좀 조용하면 괜찮은데 이 네 명의 아이가 완전히 버스 안이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설교 제목이었답니다. 자,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뭐가 있는가?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양반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좀 깨달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저 여자가 네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저 애가 네 자식이 아닌 걸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귀가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귀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세상의 소리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미인데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그 속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 좋아서 감사라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를 보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기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바울이 감사한 것은 지금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자기한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개미의 사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젊은 개미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 젊은 그 처녀 개미를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아버지한테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개미에게 지푸라기 긴 거 2개를 줘요. 이거 가지고 가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지푸라기 2개를 갖다가 짊어지고 처녀 개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가면서 이건 왜 줄까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도로가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틈 같지도 않은데 개미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벼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준 이 볕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볕단을 올려놓고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개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나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서 천녀개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환난과 문제들이, 이 볕단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며 찬미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터집니까? 26절에. 26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이 사람이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인을 도망하게 만들면 이들이 당하는 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형벌을 받느니 죽는 게 낫다 해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 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상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사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왜 내 생애 속에 문제가 있는지, 내 생애 속에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집을 지고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한 일들로 역사해 주신 가운데 최후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하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26절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런 그 외형적인 기적만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낙심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며 찬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결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라는 책을 쓴 노만 케이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질병이 걸렸거든요. 치유할 수 없는 난치성 로마스 질병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밝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웃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그 집에 가서는요 맨 코미디 프로만 녹화해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살살 웃는 것이 아니라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답니다. 그리고 책도 유머책 이런 걸 읽으면서 웃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꾸 웃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에는 몸이 온전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터지고 자기를 묶어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전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20대 이상은 이거를 갖다가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했는데 그것이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정절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절기고 수상절은 수확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추수감사절기가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는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숙제를 좀 내야겠다.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셔갖고 자기 남편을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20개만 만들어 봐요. 자기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 한번 20가지 감사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는 비판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데는 이것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남아공 대통령을 지냈던 노벨상을 수상했던 만달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만이 44살에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 증오심, 그 분노심 속에서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이게 지옥과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기자가 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 감옥 속에 자기는 천국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취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만델라가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증오와 미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삶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였고 있다 보니까 그 형무소니까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노동한다 할지라도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음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했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게 있기에 자기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면 수도원과 감옥은 같은 상황입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수도원이라는 것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루판 위에서 불도 떼지 않고 자지 않습니까? 먹는 거 형편없어요. 입는 옷 그렇죠. 환경이 그렇죠. 근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친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요일 칼럼에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프라 원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 사실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미혼모로 태어나서 친척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어지고 이거 가출해서 마약 복용하게 되어지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비참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귀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늘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뭐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눈부신 햇살을 주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동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작가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가운데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이제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